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믿음의 축복을 사모하고 믿음의 축복을 바라는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다윗뿐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꼭 찍어서 표현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교만함과 욕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택하신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요즘 처녀들이 신랑감을 고를 때 키를 중심으로 사람을 많이 고른다고 합니다. 키도 큰 사람이 1등 신랑감, 키만 큰 사람은 2등 신랑감, 키만 작은 남자는 3등 신랑감, 키도 작은 남자는 4등 신랑감이라고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주었는데 그 사울 왕은 외모가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고 그리고 키가 얼마나 컸던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올라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실 때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다윗은 외형상으로 보기에 키가 큰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인물이 빼어나게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경은 다윗이 얼굴빛이 붉고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조차도 자기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으라는 그런 사무엘 선지자의 전가를 받을 때에 막내 아들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은 아니겠지, 그리고 막내 아들은 너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라고 그렇게 임무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7명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확 반했습니다. 왜냐하면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물이 출중했던 엘리압이 왕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온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키도 큰 사람이 아니었고 인물도
썩 빼어난 사람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언제나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장들을 세우고 속장과 인도자들을 세우는데 인물순으로 세운 거 아닙니다. 믿음을 보고 세운 것입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질이 바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 닮은 기질, 하나님 닮은 성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 도무지 마음에 안 맞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아 들어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니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기골이 크고 장대한 사람, 네피림의 후손,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눈이 본 대로 그들의 군사들의 숫자, 그들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의 훈련 상태, 그들의 능력, 이런 것을 평가하면서 그들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 그들의 힘과 우리의 힘, 그들의 지혜와 우리의 힘, 그들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 우리는 그들의 발바닥 밑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객관적인 보고서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먹잇감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그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니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고 그들의 군인들의 숫자는 어떻고 우리들의 군인들의 숫자는 어떻고 그들의 훈련 상태는 어떻고 우리들의 훈련 상태는 어떻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물자는 얼마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수물자는 이만하고 그들의 훈련 상태는 이렇고 우리들의 훈련 상태는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사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직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받아들이면서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에다가 하나님의 힘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하나님의 돈을 더하지 않아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게 합당한 것은 그의 겸손함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되게 겸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처음에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대단히 겸손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하나님 없이도 이길만하다, 하나님 없이도 왕 해볼만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전쟁할 만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왕이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대단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왕을 삼아주신 그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그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 흘리고 더 많이 희생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내가 한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전을 다 건축하고도 내가 건축했다고, 내가 그 성전 지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한번 다른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제가 실수로라도 그 성전 내가 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정말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었다고, 그 성전 내가 지었다고 내가 그때 담임 목사였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전이 세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내교회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이란 뭐냐? 내가 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초지일관 겸손했는데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고난과 참 많은 아픔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않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여러 고난과 환난 속으로 처하게 하셨습니다. 후에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을 배우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또한 잘 견뎌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훈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있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요 겸손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들까지도 다 믿음 안에서 감당하셔서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언제나 성실하고 그가 언제나 슬기로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70편 72절에 보면 다윗은 성실하게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실하게 양을 치던 목동을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똑같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말은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또 성실하다는 것은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 다른 사람이 비난하든 흔들리지 않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속회 지도자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이 다윗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또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아요. 충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은총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은 겉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겉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영성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들에 대해서도 순종하면서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던, 큰 사명을 맡기시던 작은 사명을 맡기시던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는 호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